할렐루야. 2023년 신년 첫 번째 예배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은혜를 입는 삶이 되자.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은혜를 입는 삶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이고요.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13쪽이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인데,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갖추고 그 분야에서 업적을 세우고 있으면 각 정당에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자신의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는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꾸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기초단체 의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죠.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정치인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방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몇 번 만나서 핵 문제를 단판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의 행정부였던 오바마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전 세계가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옥죄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하면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아래로부터 위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타우로스 산맥을 넘으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시 본인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 보니까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무슨 가르침을 주었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과 강렬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오랫동안 일어났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심판받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도에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인가?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아니라. 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할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온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안에 적지 않은 또 다른 변론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려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주 강렬하게 증거했습니다. 강력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 있게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베드로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 문제 방식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해 나갑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각성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능력이 임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세우신 역사를 간증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이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은 해결이 되게 됩니다. 많은 다툼과 변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행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이 큰 문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 또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으로 문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답지 않게 늘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소한 문제로 늘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면 끓이다가 라면물 하나 제대로 못 맞췄다고, 음식이 짜다고 늘 싸우고,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들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휩싸이고요. 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래에서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행하는 우리의 애쓰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라는 영적 지도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을 가지고 한마디 했을 때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발품을 팔아가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부닥치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를 흔들어야만 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먼저 믿음받은 신앙 선배들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과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그리고 항상 사람은요, 공사 중인, 그것도 아주 어려운 난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온전히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4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 4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조심 못해서 도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아주 자주는 아니었지만 거쳐온 교회들의 수장이었던 분들 중에 바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새해 첫날 신년 맞이 해 구경을 한다고 해돋이를 보겠노라고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향해 또 산으로 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어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서핑보드 선수들이죠. 큰 파도가 일어나야만 보드 위에 올라타서 그 파도를 타면서 바다를 질주해 나가는 거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큰 어려움의 풍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서핑보드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신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늘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혹여나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벗어난 그런 세상의 어떤 경험과 경륜과 철학에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의 휘파람을 부르며 나아가는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또한 숭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를 믿음으로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새해에도 어떤 형편과 어려운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